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2살 된 청년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는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마부를 불러서 영국의 템즈강까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템즈강 다리 위에서 죽기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를 태워준 마부가 그 청년을 보니까 다리 위에 씌워달라 그러니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 청년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강물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 순간 그의 팔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왜 죽어요?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보시오라고 권고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자살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또 죽으려고 독약을 먹은 거예요. 생전 찾아오지 않던 옆집 사람이 찾아와서 우연히 찾아왔다가 죽어가는 그 청년을 보고 해독제를 주어서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자살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방문을 끌어 잠그고 동맥을 끊어서 죽으려고 한 건데 마침 동맥을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 멜로나를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살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목매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발견하고 끈을 풀어준 거예요. 또 살아났습니다. 네 번이나 죽으려고 애를 썼는데 죽지 못하니까 이 청년이 정신으로 굉장히 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아무도 돌보지 않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자가 줄기차게 그 사람을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교회를 나갔는데 마침 그 교회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은 존 누턴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시를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시를 더 잘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두 곡이 실려 있습니다만은 다른 그 나라들 찬송에는 약 67편의 찬송가가 그가 쓴 찬송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부른 찬송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송을 지었던 윌리엄 카프라는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또 삶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담이 무너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환경 탓하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환경의 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의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하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역경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그의 자손들처럼 하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임종에 가까워자 그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부모가 임종 다가오며 자녀를 불러놓고 축복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야곱 역시 그 전통에 따라서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 축복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축복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축복은 그 야곱의 기도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유다와 요셉의 지파에 관한 축복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야곱의 처가는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이 큰 죄를 지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넷째인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육적인 축복은 이제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다른 행적보다도 유대인들은 장남이 되어지면 갑질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속도 갑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갑질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덜입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행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셉이 육적인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내주는데 분명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두 손자에게 기도를 하면서 마치 아들을 삼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 복을 주는 것과 같이 복을 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갑질의 복을 받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기도를 보면 22절에 핵심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기티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둘째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리고 그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되어서 더 나아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런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고 오아시스 주변에 나무들이 울창하고 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아시스,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고 생곁에 있는 나무와 같이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곁에 심겨진 나무는 뻗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아시스 주변에만 나무가 있고 그 외에 사막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저는 사막 같은 곳에 오아시스 같은 복을 주셔서 생겨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때 생겨의 가지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덩굴, 무성한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나무를 상상해 보면 됩니다. 또 열매가 가득 맺혀 있는 포도나무 덩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생겨티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덩굴이 생겨대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겨대에 심겨져 있는 것은 물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을 풍성히 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은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서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사망이요 멸망으로 가는 출발점 위에 서는 것이 죄를 범하게 되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려운 분이지만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연결다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나면 회복되어지고 나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으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세워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면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무런 무드에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 말씀을 두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지지 나가지 않도록 그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여기 의지하라 이 말씀은 꼭 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생계의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 포도나무 하나가 사전송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포도나무 하루에 사전 속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저렇게 한 나무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런 포도 속에 있으면 대박 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풍성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축복은 빼앗기는 것이나 불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안전한 축복을 두고 무성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계에 있으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의 가지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뻐의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하늘의 복, 비와 햇빛과 공기를 1차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아래의 복은 물, 샘이 넘치는 복. 우기가 짧고 건기가 많은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한 번씩 세계 테마 기행이나 세계 여행을 보면 사막에서 물을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막에 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점성과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 부으시는 신령한 복을 두고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하늘의 복을 두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며 그 영혼 가운데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자손에게 축복한 것은 영적인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한 이 복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신 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복을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의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행지도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복을 받는데 대를 이어서 자다 손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이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들보다 나아서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요셉아, 네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높은 같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네가 받는 복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받는 축복은 오랫동안 장구하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좋지요. 부모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야곱은 그 요셉에게 아들에게 복을 빌면서 네가 나보다 더 나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점점 더 나아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점점 좋아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자손을 이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혹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손이 잘 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축복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복을 보존하고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축복이라도 고난과 시련 때문에 흔들리고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풍성한 것, 앞에 나오던 포도 한 송이에, 한 나무에 40송이가 내리는 포도송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 때문에 빼앗기고 사라져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꼭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계대에 있는 가지가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안전케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안전하다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겪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 살면서 다 고난받습니다. 시련도 당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반드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복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기필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하일소른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게 할소른 자는 원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가 요셉과 그의 자손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요셉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을 하다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감옥살이와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를 복주기 위해서 계획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려간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붙어있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붙어있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늘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붙어있으면 고난도 시련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만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는 정말 십수년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바위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피할 팔이 되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다시 수많은 고난과 시를 견뎌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더라고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고난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의 몸을 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박해, 고난,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성한 생각해 무성한 가지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필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장을 넘은 가지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그리고 갈수록 축복이 더 풍성해지고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담장을 생각해 있는 가지는 담장을 넘어서 그 폭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나누어주고 갈수록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복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자손에게 축복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아 내가 복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고 그 복이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고 갈수록 더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복을 받고 먹고 누리는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 복을 사방으로 보내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초기가 되고 나서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했습니다. 7년 후년의 때 가족을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주변 민족도 살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었어요. 갈수록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위물은 썩죠. 고위물은 썩습니다. 축복의 저수지가 될 뿐 아니라 축복의 강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저수지가 되면 고여 있습니다. 고여 넘으면 썩습니다. 축복의 강물은 흘러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누어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에 37편 25절 이심지로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지가 됨을 보지 못하였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가정이 점점 궁핍해진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워주는데 점점 나눠주는데 집에 창고가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창고가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붙어 있으며 하늘에 붙어 있기만 하며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요즘 말통으로 대를 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를 담을 때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흔들면 더 들어갑니다. 흔들어서 누르고 하나님이 주라 그래 하면 복을 주시는데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을 헤아리면 한 개 주고 내가 한 개 주었지 이렇게 하면 한 개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것은 내가 복을 한 개, 두 개 주었다 이거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면 그 헤아림밖에 받지 못하지만 나눠주면 더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만 생각지 말고 나누어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손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이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빈 것과 같이 정말 생계되는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풍성하고 담장을 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잘 되어지는 같이 합시다. 갈수록 잘 되어지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 세월이 갈수록 대를 기어 갈수록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